할렐루야,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4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9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은 바로 말씀을 잘 기록하여서 잘 전수하라, 잘 가르쳐줘라 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칩니다. 그럴 때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의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있습니다. 6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잘 가르치고 행하라. 6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칠 때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가르치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철두철미로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한국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많지만 아주 큰 특징이 바로 교육열이 아주 그냥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이 교육열이 통계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청년층의 고교 이수율이 세계에서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도 보면 수학 1등, 읽기 1등, 과학 2위에서 4등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려 10년 전이지만 10년 전에도 보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이 23만 원, 중학생이 26만 원, 고등학생이 22만 원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한 가정에 그 초, 중, 고생 이렇게 3명을 이렇게 기르고 있다면 매달 평균 72만 원이 사교육비로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보면 사교육비 총액이 무려 18조인데 이게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아마 40조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은 교육열 때문에 물론 인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아주 높죠. 그래서 그 국제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핀란드가 1등하고 우리나라가 2등을 했는데 그러면은 아주 근소한 차의 점수로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핀란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 핀란드가 한국을 아주 높은 엄청난 차이로 앞선 겁니다. 왜냐하면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대한민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런데 참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 교육열은 굉장히 높지만 그 아이들에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건강, 학교 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 상황 적응, 외로움 이러한 영역에서 독보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전혀
행복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물론 공부를 가르쳐야 하고 그 교육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정말 자신들의 인생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한 삶을 잘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참 많이 이해가 되는 것인데요. 교육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목표는 당연히 그냥 물질적인 것에 있을 것이고, 굉장히 좀 세상적인 것에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서는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의 인생의 목적도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삶, 또 관계적인 삶, 그리고 정체성적인 부분, 그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분에서 그 영혼들이 건강하지 않고 영혼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면은 이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아들들 바로 제사장들인데, 뭐 지금으로 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목사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참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 근데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재물을 쓰고, 그리고 막 그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이렇게 그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누가 죽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도 방치하고 모른 척했었던 바로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도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좀 한번 결론으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공을 하면 그건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서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또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죄송하지만 방랑하게, 또 방탕하게, 어쩌면 방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들의 최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어쩌면 어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부분이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을 방치하고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만을 무조건 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하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고 돈을 벌고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잘 코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습득하고 그리고 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여서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잘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잘 살고 잘 가르치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고 올바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